신명기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다시 기록했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처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내 백성이면 지켜야 될 법이 있다 하면서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이제 한 1년 반 정도 걸려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거기서 자기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고 해서 포기하고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8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다시 요단강 앞에 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선포했다 해서 신명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거리가 한 11일 정도 걸으면 닿는 그런 거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3절은 40째 해 11째 달, 우리로 말하면 만으로 39년 11개월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 섰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애굽을 나와서 요단강 직전 이 아라바 광야까지 약 40년이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기껏해야 보름 정도밖에 안 걸릴 거리인데 이스라엘이 왜 40년씩이나 걸렸을까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사이에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빨리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중간 길목인 광야에서 40년씩이나 살게 됩니다. 사실 정착해서 산 게 아니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됐던 사람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다 자연적인 수명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애굽을 나온 1세대, 정말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가나안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기껏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포기하고 그 직전에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서 사는 그런 어리석고 이상한 선택을 했을까? 이제 그 이유들이 바로 제가 내일부터 5일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에 나눌 주제가 됩니다. 오늘은 그 서론으로 그 40년 속에 담긴 비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35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인생도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우리가 여전히 신앙을 통하여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축복을 우리가 기도 중에 뭔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방황하듯 그렇게 신앙생활도 인생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을 겁니다. 아유, 누구누구는 그때 그거 사업 한번 그때 망해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살아. 혹은 본인도 내가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건데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신 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한두 번의 큰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실수나 실패로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생이 비참함에 빠지는 이유는 한 번 실수나 실패한 뒤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인이 좌절해서였던지 아니면 본인이 너무 충격으로 그 다음 갈피를 못 잡든지 하여튼 무슨 이유론지 간에 한 번의 실패나 실수 그 이후로 계속해서 크고 작은 다른 실수들을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인생의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인생에서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패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정말 주의 깊게 우리를 살피고 조심하고 완전히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그냥 내가 마음만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패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실수나 실패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안타깝게도 비슷한 실패와 잘못된 결정을 반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겪으면 전혀 새로운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새로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그런 실수와 잘못된 결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내면의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내면에 외부의 환경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외부의 환경과 도전과 시련과 어려움이나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결정을 잘못 내리는 내면의 악순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이미 성경에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 옛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우리가 이런 대로 잘 살고 있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하여튼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무언가 반복된 악순환처럼 우리의 옛 습관, 옛 고집, 옛 생각, 옛 방식, 옛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세상살이 자체가 쉽고 참 그냥 우리가 대충 산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세상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불행해지거나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기준,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관계나 어떤 일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며 행동하는가, 바로 여기에 인생의 모습이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의 내용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여전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광야를 맴돌듯이 방황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 삶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애굽 같은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듯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끔찍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방황하고 개미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하는 그런 악순환 속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라고 해서 곧바로 그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찾아와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미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앞에 놓고 우리 그분들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3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교회 다니는 것 외에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런 것을 적어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가르치고 나눠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목사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들이 밖에 있는 장애물들이나 인생의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더욱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내면에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에 대처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우리 내면의 그 원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 내 인생과 가정을 지배해온 우리의 옛 습관들이나 옛 사고방식들이나 삶의 기준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고 일어난 변화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생각,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눈으로 우리 삶의 자세들을 새로운 좋은 습관들로 바꿔가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축복을 우리 실제 삶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골리앗과의 싸움, 이 싸움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 단지 어떤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내적 믿음의 자세가 새로워지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의 앞서 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열매 맺으려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이미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들,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이걸 보고 믿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그저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 오는 이런 것으로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분리해 놓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닌 채 그냥 내 인생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그냥 비슷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40년의 악순환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말한다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기도하면 다 돼. 그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어려움이 과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악해서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에 악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제가 행동하고 결정해야겠습니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그저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제 못 살고 그냥 맨날 전도만 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어떤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내 인생의 문제나 어떤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금요 기중기 때 같이 나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제가 이룰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이쪽에다 비를 주시는데 내가 내 그릇 들고 이쪽에 서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들어올 리가 없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도에 내 삶을 같이 맞추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믿음 생활하는 것을 시련과 인내로 잘 참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자칫하면 우리가 잘못 속을 수 있습니다. 시련과 인내로 잘 참아가는 것, 그것만 하면 우리의 삶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엔 집에 이렇게 비가 좀 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셀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양동이 그릇들이 이렇게 비 떨어진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놓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 군데 새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는 집에 살 때 우리가 그 빗방울들을 그릇으로 잘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릴 때마다 그 비 새는 집에서 묵묵히 참으면서 그릇만 갖다 대는 것이 그게 정말 지혜로운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가 올 때는 그렇게 빗방울을 받다가도 비가 개면 어떻게 됩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비 새는 부분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시련들을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눈 질끈 감고 참아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내가 나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문제에 부딪혀야 되고, 아니면 지혜롭게 누군가 물어봐서라도 그 문제에 내가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설령 나의 행동이 그 문제에 해결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일부분만 할지라도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문제를 뒤집어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채 그냥 비 새는 집안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물동이나 받아대면서 하나님 그런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영원히 비가 안 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게 그저 교회 안에서만 어떤 종교적인 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방황하고 반복하며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 전체를 봐서 제가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삶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제가 요약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는 왜 그게 없습니까? 빼앗겼습니다. 성경은 마귀와 사단이 뺏어갔다고 말하지만, 마귀와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피 흘리고 뿔나고 하는 이런 게 마귀 사탄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정말 낮게 이해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제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자체로 넘어가게 만들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커 보이면 우리의 믿음도 소용없다고 스스로 마음을 접어버리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마귀 사단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 속아서 빼앗기고,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우리와는 상관은 없는 것이라고 포기한 채, 그저 내가, 젊은 사람들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우리도 나이 드신 분도 내가 때를 잘못 타가지고 이러면서 이런 게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은 무슨 새로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회복입니다. 내가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믿음은 빼앗긴 것을 되찾는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내적 요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내적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 생각했다가도 그냥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한 우리의 받을 벌은 예수님이 대신 지셨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악순환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다름 아닌 우리 죄성으로 인한 우리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입니다. 누군가가 이 신앙적인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우리 습관의 결과다. 우리 현재 모습은 우리 습관의 결과다. 참 무서운 말씀이고 또 맞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오늘날의 모습은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갖고 왔던 옛 습관들의 사고방식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린 결정이고,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해왔던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 안에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죄의 짐을 덜어주시게 오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 죄로 인한 우리 삶에서 뒤틀리고 악순되고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시도록, 이겨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을 통해 우리의 그 죄의 문제, 죄로 인한 내적 장애물, 흔히 사람들은 성격의 문제라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죄로 인한 내적 장애물, 이것을 믿음을 통해 극복하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그냥 한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옛 습관과 옛 사고방식들이 다시 저로 하여금 또 다시 새로운 일로 나가지 못하게 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결심은 하지만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것을 조금씩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되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러나 빼앗긴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매순간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확인하고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내가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1부 됐으니 2부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해봅니다. 나는 이 정도로 살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정도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인생은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또 진행될 특별 새벽 부흥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출발했으면서도 광야에서 40년을 계속 맴도는 이유, 제가 오늘 말씀 중에 나누었던 그 내적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자꾸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이 두 말이 제 목회의 초점이고 제가 목사로 사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저도 살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제가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가 목사된 이유고,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신앙생활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매일 매순간 조금씩이라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시킴으로 그것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삶을 바꿔가시는 그런 기적의 경험으로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 믿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는 다른 것 같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인생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help me, help you라는 말이 있습니다. help me, help you. 그 말은 나를 도와주는 게 당신 스스로를 돕는 것입니다 하는 뜻이지만, 사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Help me so that I can help you. 내가 당신을 정말 돕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죠. 의사들이 환자에게도 많이 씁니다. 환자들이 주사 안 맞거나 뭐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할 때 Help me, help you. 내가 당신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제가 여러분을 잘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저를 도와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십시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부흥에도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특별한 의미도 없으면서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우리 가자지옥교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있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결과가 저는 있다고 확신하고 그럴 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들 사시기도 피곤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왜 또 특별 새벽 부흥에 좀 이럴 때는 좀 넘어가지, 왜 그걸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게 성경 공부든 무슨 모임이든 무슨 사역이든 여러분이 저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제대로 전하는 것, 이거 두 가지는 제 인생에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이걸 믿으시고 내일 특별 새벽 부흥에 정 안 되면 여러분 인터넷으로라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걸 향해 간다고 했는데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내면의 옛 습관들은 혹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지, 내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서 우리 인생의 악순환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봄날을 맺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믿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실질적인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